이 시간 쓰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왜 무거우냐면 지금은 바로 늦은 비를 받을 때다. 제 이제 이게 1부인데 제 2부는 절대 늦은 비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재림교회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신교는 세 천사의 기별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나오는데 이미 1844년도부터 세 천사의 기별을 진리를 받은 이 재림교회도 늦은 비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재림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다음에 이제 그게 다루는데 지금은 바로 뭘 받을 때다? 늦은 비를 받을 때다. 사람들은 늦은 비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가.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너무 연구 안 합니다. 기가 막히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하나님 편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편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우리가 나눠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지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저도 포함됩니다. 저라고 하는 예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도.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했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뭐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않게 할 수 있고.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그 결과로 그런 문제들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현대 진리는 참 민감합니다. 현대 진리는 민감한데 현대 진리가 세차천사의 기배와 똑같다고 볼 수 없어요. 똑같은 시대에 일체적인 기별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차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고 현대 진리는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아무리 중요한 진리를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현대 진리는 이 시대, 그 시대에 왜 가장 중요한 기별이라고 했느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뭐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옛날 시대의 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현대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현대 진리도 뭐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현대 진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외쳐도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희생과 사랑입니다. 자비와 공의, 거기에다 보니까 율법입니다.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현대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파고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늦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네. 예수님의 인성은 한궁고리라고 했어요.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걸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올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께서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물론 그 얘기는 100% 저도 수용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걸 올바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연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뭘 받을 수 없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인성으로서 아기를 태어났을 때 그 인성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인성과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뭘 쓰고 있었다고요? 인성을 쓰고 계시는데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인성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인성과는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인성은 죄뜬 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뜬 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3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인성은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성화된 불멸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화된. 그러니까 누가 죄?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 하나의 신이. 인성이지만 뭐합니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 사단이 와서 걱적거렸습니까? 사단이 범접할 수가 없죠. 왜? 완전히 성화된 몸이니까. 그거는 의인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세를 중보하는 몸, 이 땅이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인성으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엇든 성화된 그 인성을 쓰시고 중보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성화되기 전과 성화된 뭐 차이점이 뭐냐? 성화되기 전에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죄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성화된 몸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중보하면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냥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지성소에서 인간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죄도 해결할 수도 없고 죄를 정복할 수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하면 5월달 지남에 지금은 기본교리를 수정한 게 있어요. 다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제로 뭐가 어떤 교리가 바뀌어질 것인가 그 타이틀이 나왔다 지난해. 대청회가 내년으로 미뤘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년 자립기회가 은혜 기한을 주는 겁니다. 1년. 네, 정식으로 대청회 때 이제 결정이 될 건데 이미 결정된 것이 하나의 지남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지금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두 분만 믿는다면서 이게 올바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지.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셋째 천하 기별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도 올바로 이해 못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지금 내가 얘기하냐, 여러분 이야기 처음 들을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불면의 몸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그 불면의 몸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또. 다르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불면의 몸은 둘째 사망을 거친 다음에 불면의 몸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불면의 몸과 우리가 재림할 때 있는 불면의 몸 뭐가 다르냐? 여러분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달라요. 우리가 이게 성경 내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정은 마지막 시험에 다 넘어져요. 왜? 실제 전화기로는 완전한 마지막 진리를 다 내는 겁니다. 진리를. 더 진리가 나올 게 없어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면 구원이 없다고 딱 얘기했어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실제 천하의 기별이 주어지기는 내가 받은 만큼 진리만 순종하면 다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통해, 지금은. 100% 그러면 내가 아느냐? 누구예요? 그분의 영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불면의 몸과 예수님의 불면의 몸은 어떻게 차이나냐? 예수님은 완전히 성화될 것 없이 성화된 불면의 몸입니다. 우리는 불면의 몸이 그 성화 계속 돼야 자라나야 돼. 하늘에 가서도 우리 성화를 계속 거쳐야 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잖아. 다르긴 달라도 예. 그건 다르죠. 그거는 상대적 완전이거든요. 예수님은 완전입니다. 완전. 영원전 완전 그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되찾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 성경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서 인성을 입었어요? 신성에다 인성을 입었어요. 그러면 신성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그러면 인성은 있잖아요. 그러면 권능이 몇입니까? 셋이란 말이에요. 권능. 셋. 권능 셋이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신성의 권능이 있고 또 인성의 권능이 뭡니까? 완전히 이제 불면에 보면 신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이 뭐가 됐어요? 완전히 성화된 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신이. 인간은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도달하려면 계속 얼마나 시간이 흘려야 도달할지 아무도 몰라요. 응?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엉뚱한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가 보면 여러분들 성경 다 좋아하지만 제가 한 얘기 이걸 깊이 연구해야 돼요. 깊이. 예수님의 인성.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인성은 뭐다? 성경을 푸는 항공고리라 했어요. 고리 역할을 한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늦은 비를 받을 때이다. 넘어가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익숙치 않은 말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익숙치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수확을 되게 어느 때입니까? 가을에 하는데 이스라엘은 수확을 언제 해요? 봄에 수확하기 때문에 봄에 비 내리는 것이 늦은 비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틀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리는 여름에, 아니에요. 봄에, 여름에 수확하지. 지금 보리 안 심자. 주로 사람들은 봄에 내리는 걸 이른비라고 생각하지 늦은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른비라고 생각하잖아.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다는 얘기다. 무조건 봄에 내리는 거는 늦은비고 가을에 내리는 거는 이른비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내리는 거 이른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다 농사꾼도 안 해요. 왜? 그 문화가 뭡니까? 가을에는 늦은비, 봄에는 네, 가을에는 뭡니까? 이른비, 봄에는 늦은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수할 때니까 늦은비지. 이른비와 늦은비의 중요성을 얘기해서 실제 비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입주서 신명기 11장 14절 이른비. 이것은 동계 작물의 파종 시기에 내리는 가을비로서 겨울이 오기 전에 씨앗이 발아하여 잘 자라기 시작하게 해주었다. 이 비는 우리 계절로는 늦가을인 제8월에 내렸다. 농사를 비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비가 제철에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발아되지 않는다. 우리의 품성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른비는 우리의 품성이 어떤 역할하고 늦은 비는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품성이 지금 개떡같이라도 저도 개떡 같습니다. 품성이 개떡같이라도 뭐가 내리면 늦은 비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품성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네? 이른 비가 뭘 하는 겁니까?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품성에 꼴을 지어주는 겁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특히 하기도 번영과 풍요를 평상시에 내리는 비에 의존한다. 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해서 땅을 욕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었다. 팔레스타인은 삼각골 차이가 있어서 물을 댈 수가 없다. 애굽에는 좀처럼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사용해 부지하였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하는 땅으로 하고 있었다. 애굽하고 이스라엘처럼 애굽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왜? 땅이 기름지고 또 주위에 강으로 질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오지 않으면 뭐가 할 수 없어요.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이른 비의 중요성과 늦은 비의 중요성을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뭐를 줘?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원에도 저희 밭이 한 200주 좀 넘는데 거기도 지금 가도 땅이 축축해요. 네. 비가 이렇게 안 와도 말라서 뭐진 않아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철의 비를 곧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서 그들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비가 아니요 적당한 때의 비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가 저절로 오지 않을 것, 그들이 당신께로 우상을 섬길 때에는 실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 말씀은 아합의 때에 성취되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이른 비, 늦은 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른 비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은 늦은 비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는 줄 알았는데 늦은 비 내리기 전에 뭐가 내려야 돼? 이른 비가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른 비. 이른 비 경험 없이는 뭘 받을 수 없어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늦은 비를 받느냐? 그러면 초대교회 이른 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20장 보면은 20장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예루살렘 성에 다락방, 누가의 다락방에 그 주의하시라는 배경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이른비의 전조라고 했습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에 이른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늦은 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0장 잘 살펴봐요. 2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네?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불신하니까 뭘 보여줬어요? 옆구리와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보여주면서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걸 받은 사람이 뭘 받았어요? 오순절에 뭘 받았습니다? 이른 비를 받았죠. 그러면 늦은 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늦은 비도. 그러면 그 늦은 비도 예수님이 손에 못자고 또 발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영이 그 자신이 성령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믿으면 늦은 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성령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그걸 믿은 사람이 늦은 비를 받았어요. 이른 비를 받았어요. 늦은 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늦은 비 못 받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는데 그게 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이주석 신명기 11장 14절은 너정비. 이것은 우리 계절로 3, 4월에 해당하는 추수전, 봄에 내리며 곡식의 격식이 잘 되게 해준다. 엘리바스의 거짓 고소에 대한 대답으로 욥은 너정비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말한다. 솔로몬은 왕의 은택을 예증하기 위하여 호세아는 부흥과 계획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다. 예레미야는 그의 시대에 타락한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로 오는 비극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대 진리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현대 진리. 왜 연구해야 되냐면은, 현대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뭘 못 받아요? 늦은 일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열 처녀가 뭐니까? 다섯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뭡니까? 혼인식에 들어갔고 준비. 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등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 다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출경처는 안 잤으니까 다 잤어요. 그러면 뭐냐? 현대 진리는 깨우는 기별이 아닙니다. 안 깨우면 기름 준비해도 어때요? 그러면 왜 신령이다 맞아나가는 게 무슨 소리예요? 밤중 수리가 있습니다. 이 밤중 수리가 다 깼어요. 깼는데 등잔에 기름을 준비지 않은 사람은 깨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진리 가졌어도 뭐가 없으면은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깨도 15차례가 깨긴 깼어요. 기름 없는 차례 깼으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뭐냐? 현대 진리는 아주 중요해. 그 시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니까. 그렇지만 뭐니까 우리의 품성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품성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꾸 이게 왜 얘기냐면 여기에 목을 매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 진리에. 목사님들도 유명한 목사님들 현대 진리. 그래서 막 기반항에서 막 왜 못 듣던 소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고 막 깨는 역할은 최고입니다. 그 시대에. 왜? 잠자는 걸 현대주의가 깨우니까. 응?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다 중요해요. 뭘 다. 현대주의가 없으면은 잠자는 거 깨울 수 있는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나 현대주의는 깨우는 역할이지 우리의 품성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입주서 스가랴 10장 1절 바로 오늘 성령의 늦은 비를 위하여 탄원할 때임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막을 내리는 종말의 때에 있어서 헌신한 신자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발휘하는 열렬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때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표상으로 히브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세상의 끝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분을 올바로 믿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이름표가 주었어요. 그러면 늦은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늦은비도. 그리고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영적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첨가된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늦은 비 때에 추수에 주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시리라. 주께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이해가 올바로 되지 않지만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사랑의 파워가 바로 늦은 비는 그 사랑의 파워입니다. 최고 속도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엄청난 힘이 막 내 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늦은 비가. 그러면은 지금도 그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처 거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러가 이른 비에 전조라고 했잖아요. 그 밑방울 떠지 빗방울 그거 같지만 늦은 비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경험해서 어떤 사람이냐? 품성의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주는 뭐냐?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 잘 살펴봐서 저 사람이 뭔가 달라지거든요. 뭔가 자꾸 뭐 변화돼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받는 거예요? 늦은 데의 전주 역할, 빗방울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 빗방울은 품성이 꿀지어에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품성이 늦은 비에 빗방울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소나기처럼 내릴 때는 이미 만져봤지만, 그 전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죄를 반복해서 안 져요. 죄는 도말되지는 않았지만은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자꾸 올라가는 거죠.
올라와서 이미 늦은 비가 막 부어질 때는 이미 형성이 된 거거든. 그 형성이 되기 전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깨야 된다. 깨서 깨라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죄가 없어야 뭐 해결되지.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관심 있게 해서 이런 걸 보이면은 여러분 다 팽개쳐버려야 돼. 농사가 보고 다 쓸모가 없어요. 농사가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도 사과밭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지금 이 기별을 전하는데 사과밭에서 사갔다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843년에 농사 지은 사람들 다 수학기에 놔두고 뭘 전했어요? 재림을 전했구나. 그 늦은 미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과 상관계를 가지지 않고서는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등을 손질하고 불을 켜두지 않고는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그들의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여천애가 슬기천에도 잠잤다는 거예요. 해석해야 돼. 잠잤다는 거. 뭐 그들이 막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데도 시간이 신랑이 더디고 지체됨으로 다 한때 잠은 자요. 그러나 잠을 자지만 뭘 깰 수 있는 준비가 이미 하고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집일에 가는데 요모냥 욕거리고 뭐 달라지는 게 없다. 사람들은 낙심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라고 가정하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다 해도 뭐하고 있어?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가 더디우니까? 신랑이 더디우니까. 그렇지만은 깨는 기별이 현대 진리를 전하는 때 깨면 그 사람은 뭡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등을 준비했다는 품성에 지금 손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품성은 어느 순간에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잘 다듬어진 사람은 졸고 자도 깨는 기별을 통해 깨어나면 그 사람은 누굴 맞을 수 있는가? 신랑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영적 능력을 받아 영혼을 얻는 데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장래의 어떤 때를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에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의 분야에 있거나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여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빨래하고 또 음식 준비하고 또 농부들이 밭에서 들여서 일하는 거 이거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그것을 다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렇게 막 다 버리고 막 전도만 하자. 물론 그 얘기도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뭡니까? 각 처세에서 일할 수 있는 위치를 다 주셔서 기회를 줘요. 여기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소낙비의 늦은 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입주석 스가랴 9장 6절 에스라의 거룩한 개혁 정신. 이 일은 놀라운 개혁의 시작이었다. 에스라와 그 동료들은 무한한 인내와 재치를 기울이면서 관련된 모든 개인들의 권리와
행복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는 율법의 선생이었으므로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에 개인적 주목을 기울이면서 율법의 신성성과 순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백성에게 감명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나 모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네.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 레벨로 생각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서 악을 보고도 그 사람이 악이라고 죄라고 지적해 주지 않고 나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도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수고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에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영예를 얻었다. 예언서들이 연구되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구절들은 마음이 슬프고 피로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한 지 거의 2000년 이상이 지났으나 그의 경건의 모본의 가마는 감소되지 아니하였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의 헌신적인 생애의 기록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하게 하였다. 예.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느냐? 율법이 지금 짓밟히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짓밟히고 있느냐? 사람들은 내가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이사야 58장일 때 그 안식일 계명만 생각하거든, 사람들은. 뭐 안식일, 일요일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식일이 뭐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셋째 천사의 기배가 모든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일요일 날 이러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이다. 일요일 날 신성하다. 이러지 말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때가 바로 뭐냐? 그때는 이미 뭡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끝나가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은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왜 착각하고 있냐면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구분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은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또 사단에게 유혹당할 수도 없어요. 왜?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날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다 거룩합니다. 모든 게. 시간이 거룩하다는 건 시간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시간을 피해가는 겁니까? 시간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나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안식을 거룩히 구별을 지키는 것이지 그냥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 있다고 우려받고 있는데 성경을 얼마나 무지입니까? 한마디로 너무 무지하다는 얘기거든요. 에스라의 동기는 높고도 거룩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그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행동하였다. 고의로 범하였든지 알지 못하여 범하였든지 간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나타낸 동정과 친절은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유의 원칙들이 강제되어 있는 것에는 반석처럼 굳게 서야 하나 동시에 그들은 동정과 간용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에스라처럼 모든 옳은 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범죄자들에게 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 사람들이 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어떤 그 착각에 빠질 수 있냐면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류에 빠지면은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의적이든 알지 못했든 간에 그 사람 범죄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그 사람을 자리에서 펴고 그 사람들의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진리로 정죄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진리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지금 그 신혼체 바퀴에 자기 자식이 깔렸어요. 깔려서 여자가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최소한 장정 몇 명이 되들어야 차 앞에서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엄마가 흔적을 드러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파워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파워가 바로 늦은 비고 믿음을 말하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립되면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그게 바로 누구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안식일도 올바로 지키고 경배하고 안식일이 즐겁고 기쁜 날이지. 이게 성립이지 않고 날짜에다가 목을 매는 거 얼마나 지켰습니까? 응? 안식일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애들이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표현은 아는 것 뿐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과의 나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관계.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선포해도 또 들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율법의 의무적인 요구에 대하여 남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범죄자들을 크신 입법자에게 향하게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을 가르칠 참 교역자들이 필요하다. 성경에 권위 있는 사람,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여호와의 법도를 높이는 사람, 믿음을 굳게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 대한 경외와 사랑으로 감동시킬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아멘. 제가 한 25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2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재림교회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가 손녀하고 둘이 사는데 손녀가 9살인데 이 할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우생병에 입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면 자기가 죽으면 이 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이 손녀를 진짜 이론적으로 사랑해 실제 사랑합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 즉시로 병원이 나왔어요. 이 사랑의 원동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한 계단이랑 위로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뭐 하면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다는 얘기예요. 오정은 214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들은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따르게 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의 가마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주위가 어떻게 보여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특별히 누구의 사랑을 절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게 나누어 받는 겁니다. 안식일 날.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어 받고 내가 깨닫게 되면은 이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의 축복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일주일마다 들어와도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정은 215페이지.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험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흠이나 점이 없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삼육대학 교수고 식탁에서 한 식탁을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먹게 됐는데 내가 누구랑 밝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품성에 온전함을 얘기했더니 아니 장로님 그걸 믿느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사람은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이나 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점이나 흠이 요만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가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게 그겁니다. 교황청은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걸로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느냐?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러면 이 성경은 가능하지 않은 거 가능하다고 합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할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의 성품을 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품을 받으라는 얘기지 네 품성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서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 거는 다 예수님이 쓸어버리고 예수님 걸 내 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걸 주고서 내 것으로 살아가라는 그 얘기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흠과 점있게 할 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걸 받으라는 얘기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가져갈 때 얘기지만 구리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 쳐다보면 살아요, 죽어요? 살았죠. 사는데도 안 쳐다보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있죠. 왜 안 쳐다봐요? 쳐다보면 사는데. 못 믿었어. 안? 예? 저기 본문에 보면 우리의 근성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해가지고 그거는 읽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고쳐야 된다. 실험을 해야 된다. 실험하는 거 예수님 앞에 가서 실험해 예수님의 그 심령에 대한 거예요. 어쩌지 않는 것도.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의 어떤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장님 식량이 없어서 며칠 굶었다고 생각해봐. 한 3일.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먹잖아요. 그럼 누군가 쌀을 갖다 줘요. 쌀을 갖다 주면은 그 쌀 갖다 준 사람이 밥도 해주냐? 안 해줘요. 그러면 밥 해먹는 건 누가 해야죠? 내가 할 일이라는데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쌀이 있는데도 밥 안 해먹구나 배고프다 하면 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성을 우리가 주면은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면은 이미 내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믿음으로 말만 의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분의 사랑과 파워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한식이나 신랑이 미울 때는 밥 하는 거 지겹죠. 싫죠. 그래서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거 해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네, 그래. 남자도 그렇지.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만 밥 해주면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오지. 네. 그거 못하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다 불가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 성령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율법을 파괴하고 구수계명을 파괴시키는 사람들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하면 엄청난 비극이 과옵니다. 이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서 떠날 때 예수님한테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는 실패했지만은 모든 교인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책을 내가 가지고 다시 오겠다 했어요. 그 묘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다른 우상은 죄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무슨 성령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승원 맥스고 이 생에서 우리는 극렬한 시험을 받아 값진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보상이 된다. 듣게 하는 일이 너무 적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역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의 잊어버린 바 된다. 만일 우리가 승리를 거두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기를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나에 대한 의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 여러분 지목하라면 여러분 누구 지목하겠어요? 예? 에녹이요? 또 다른 분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 나는 스테반 또 바울도 있고 바울도 집사님 누구를 지목하겠어요? 예? 다니엘이요? 교수님.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물은 아직 안 나왔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이프인. 예? 하이프인. 하이프인이요? 누구? 하이프인. 나는 두 가지 하는데 나는 스데반이랑 바울이요. 바울이요? 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
예? 요한. 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런데 노아? 여러분 이 화이선자입니다. 믿음은 많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올바로 다른 분도 정통했지만 실제 생활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분은 보면 지금 그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그분이 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맥자 쓰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서 맥자 쓰고 그 계시 그렇게 얼마나 쓴 줄 알아요? 눈물이 받아있어요. 완전히 그냥 그 고통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계시 받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어요. 자식을 바치라고 했더니 고통스럽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 환지선자는 우리 교회로부터 대환영을 받은 적도 없어요. 계속 멸시받고 천대받고 호주로도 밀려나가고 네? 초창기부터 말년까지 계속 뭐 다 대충 해서 왜냐하면 그분의 곁에 있으면 자기의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거든요. 왜? 자꾸 지저보니까 잘못을 어떤 목사의 괜히 쓰는 목사지 않으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분을 멀리한 겁니다. 대충에 설교 많이 했어도 그분을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환영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환영받았으니까 똑같아요. 다 결국은 뭐 칼로 쓸린다고 하고 톱으로 쓸린다고 하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 에레미야도 그렇게 죽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을 선지자라고 해서 환영받으면서 안 했습니다. 이 땅에는 다 환영 못 받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만 그 고통을 자기 극기를 참는다는 얘기예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적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희생을 잘 희생을 생각하고 너희는 희생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다는 얘기.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희생하기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고 우리가 그분과 보호자와 함께 원한다면은 그분의 고난도 뭐해야 하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보호증은 216.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흠없이 보존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지금 무슨 때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때라? 주님이 재림할 때 내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준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버려야 하고 회개할 때도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정욕과 영적 낙태를 극복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우리가 눈을 뜨고 품성의 균형을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기다리고 갈급한 영혼에게 어둠에서 빛을, 슬픔에서 기쁨을, 괴로움에서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어때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품성도 한 가지로 읽을 수가 아니라 균형지게, 품성 변화, 균형지게 발전하고 신앙도 균형지게, 모든 것이 균형지게. 모든 자녀도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예수님을 나와 함께 맞아 준비시키는 것도 지금, 모든 것이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이여 준비의 큰 사업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바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일요일이 중요성이 인식되고 뭐 할 때는 그때는 품성이 다듬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품성은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돼. 그 일이 바로 지금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도 못 받아요. 늦은 비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동기는 회개하라는 얘기다. 회개. 첫째 천사 기별도 뭐를 시작해요? 회개하라. 둘째 천사 기별도 회개하라. 그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도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오승은 216페이지.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현악,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쳐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야 한다. 오늘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흠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안식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가 나누어 받아서 그분의 의로 내가 흠이 없이 쓰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자아를 아무리 복종시키라 해도 복종시키지 않아요. 그분이 주신 것을 어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내가 돈 1000,000원을 이게 주께 당신 나와서 받아가시라면 진짜 나오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태 믿어왔지만 수십 년 믿어와도 달라진 게 없거든. 유머를 끓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이 안 돼서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믿음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주시는 의와 그 품성을 내가 받아서 내 것을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아로 뭐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가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는 어떻게 했든 간에 오늘 안식일부터 그분이 주시는 뭐 의, 사랑, 품성,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다음 안식일을 만날 때는 모두가 아주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신 몸이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둘째 소망의 고통을 그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불변의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맞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주께로부터 나누어 받아서 온전한 사람, 정과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반가이 영접하고 또 늦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